이사야 11장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81쪽 이사야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야 한다. 2절에 보면은 그의 영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이 일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절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다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장중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내 인생의 낙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낙을 삼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또 예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견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혹은 미리 정죄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들이 다 일희일비한다면 사실 너무 우리들이 이렇게 오판을 할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을 충분히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오늘 또 예수님의 성품처럼 빚어져 갑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오늘 또 우리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또 엿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연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내가 너무 속단하는 것, 미리 내 마음에 정죄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오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는 차츰차츰 거리가 더 멀어지고 만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어떤 그런 말 못할 이야기들이 저 사람 안에 있을까? 그 사람의 눈망울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함께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다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고 오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오늘 또 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 또한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의 메시지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갈등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토론하고 또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엄청난 파도가 바다를 휘덮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온 바다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또 우리들 세상에 가장 귀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들이 보게 되지만 오히려 이 정보의 바닷속에 우리들이 함몰이 돼서 무엇이 진짜 지식인지, 무엇이 진짜 가장 값 있는 정보인지를 우리들이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흠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라곤 고작해야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해본 일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법들로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 내가 옛날에 알았던 지식, 그것을 너무 고집하지 말 일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이니 노벨 화학상이니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다른 과학자가 전혀 다르게 발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내가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덤으로 너에게 장수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다 주겠다. 우리 진짜 소중한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오늘 또 우리들이 간구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지혜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성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